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삶이 21가지의 죄악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2장에 가보니까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을 비판하는 도덕론자들도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 하반절에 보니까 그 종교인들, 유대인들, 그럼 유대인들은 어떠냐?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장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3가지의 질문이 나옵니다. 서로 질문을 하고 대화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로마서의 이런 구조들을 여러분 잘 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시면은 훨씬 이해하는 것이 빠를 줄로 압니다. 이 질문은 누가 했느냐? 바울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바울이 질문을 하고 바울이 답해주고 또 질문하고 답해주고 질문하고 답해주고 이런 것들이 오늘 3번 반복돼서 나오는데,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정통적인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고, 이방인들,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면은 옛날부터 하나님을 믿어왔던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모태신앙이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옛날부터 예수님을 믿어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런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잘못된 관점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교회의 기초가 흔들리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랫도록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계신 분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해 버리면은 교회의 기초가 막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오랜 시간 하나님을 알았고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어왔던 그런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로마 교회 안에, 그 로마에 있는 교회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회개해야 된다, 유대인들도 철저하게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차라리 예수님을 하나도 모르고 차라리 하나님을 하나도 몰랐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들한테 하나님 다시 믿어야 된다, 예수님 다시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장로님들한테 딱 가갖고, 장로님 지금까지 예수 믿는 거 다 틀렸습니다, 똑바로 좀 믿어 있어, 자 지금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렇죠? 임마 이게 나를 무시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 거고.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하나님을 알아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거죠. 믿어서 이제 로마 교회에 있는 교회 안의 공동체 일원이 되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은 로마 교회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니까, 너희들도 바로 예수님을 알고 바로 복음을 알아서 든든하게 복음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걸 좀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울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하고 바울이 답해주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우리 1절 말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우리 지난주 로마서 2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을 심하게 질타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너희들이 하는 행위들이 좀 안 좋다. 그래서 너희들이 할례 받았다고 그렇게 자랑하지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렇게 의의가 있는 것이지, 예수를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막 형식적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행동하면은 할례 받은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자기가 할례 받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자랑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자신의 조상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부모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대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왔어요. 그러면은 나는 구원 받았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는다고 내가 구원 받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믿었다고 내가 구원 받은 건 아니잖아요. 전도에 보면 뭐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 예수 안 믿는 사람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전통으로, 역사로, 우리 가문의 대대력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건 아니거든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런 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가계의 전통이, 모태신앙이 자동적으로 구원으로 임하는 그런 근거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은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해 줘. 이건 너희들하고도 차원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표현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유대인 외의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 이방인들하고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 선택 안 하고 우리는 하나님 선택받았으니까 너희들은 우리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의 피도 흐르고 이방인의 피도 흐르니까, 혼혈 민족이니까 어떻게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해서 혼혈화가 되어서 선택받은 민족이 이방인과 결혼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자손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굉장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고 그들을 상대도 안 하려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이거는 구원의 근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태어났다. 이것이 굉장히 자기들 가운데 자존심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굉장히 상종을 안 하려고 하는, 이방인으로 태어난 사람하고는 태생부터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할례도 받았는데 너희는 할례 받지 못했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차별성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 너희들의 자랑은 무엇이냐? 첫 번째, 유대인의 자랑은 무엇이냐? 할례의 자랑은 무엇이냐? 여러분, 유대인들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바울이 지금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 방식은 지금 그 당시에 굉장히 보편적으로 유행했던 방식이에요.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러니까 선생님 된 사람이 정답은 안 가르쳐줘요. 정답은 안 가르쳐주고 학생들에게 정답을 알 수 있는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질문, 요즘 말로 하면 뭐 스무고개 그런 거죠. 질문을 해주면은 그 학생들이 그 질문을 듣고 그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게끔 선생님은 유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지식이 좋아야겠죠. 질문을 잘해야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 그 지식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면은 학생들이 답을 찾아가지고 언젠가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을 소크라테스는 대화법이라고 해서 대화법이라고 했고,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삼파술이라고 했습니다. 아기를 낳는 거는 산모가 낳는 거지 산파가 낳는 건 아니잖아요. 산파는 뭐 합니까? 힘줘 이거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으쌰으쌰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그 당시에 이런 대화법이나 삼파술을 바울도 다 배운 거예요. 헬라식 그런 그 교육을 다 배운 거죠. 배웠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 그것이 다 잘못된 건 아니다. 유익한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유익한 점은 무엇이냐? 지금 답을 하는 거죠. 2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들의 첫 번째 유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태신앙, 여기 모태신앙 많이 계신데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의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이냐면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집의 자녀들은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렇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중요해요. 그래서 할렐루야 했다, 아멘 했다,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집 애들도 제일 먼저 배웠던 찬양이 살아계신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하기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제일 먼저 유익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받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어졌을까요? 오늘 난예배 말씀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 들으면 이해가 빠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셨을까요? 나 혼자 가지라고요? 아니에요. 주셨으니까 그 말씀 가지고 가야겠죠. 그렇죠?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받았어요. 그럼 그건 내 거예요. 주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줬다고 하면 그 말씀을 받고 줘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빚진 자가 된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았으니까 빚을 졌잖아요. 그렇죠? 그 빚도 그 빚을 준 사람이 그것을 남에게 전달하라 그랬는데 그걸 전달 안 했으니까 전달한 사람에게도 빚을 졌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도 빚진 자였고 이방인들에게도 빚진 자가 된 거예요.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살았는데 유대인들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전하질 않으니까, 나누지를 않으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을 놓친 거예요. 이방 유대인들은요. 그럼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봐야 될까요? 내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마음이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리켜서 여러분 선민의식이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우리 민족만 택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다. 이런 마음들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득 담았던 책이 요나서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요나는 못 가겠다고 버티지 않습니까? 결국 막 물고기 뱃속 들어갔다 결국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로 갔더니 한 바퀴만 딱 반나절 돌았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해버려요. 요나가 미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언덕빛에 딱 올라가서 있더니 막 태양빛이 막 때리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힘들어요. 태양빛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줬다 그걸 딱 뺏어가 버리거든요. 하나님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어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박넝쿨도 그렇게 사랑하거늘 니느웨 땅은 내가 택한 백성이 저렇게 많은데 내가 그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냐. 선민의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니느웨성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실한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 행위가 누구에게선 찾아볼 수 없냐면은 유대인들에게선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단지 뭐만 자랑했느냐? 하나님 말씀 받았다, 할례 받았다. 요 근거만 자랑한 거예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몇 대 전부터 3대, 4대 전부터 복음에 들어오게 해서 너희 가문이 예수님을 믿게 했는데 그 복음이 우리 가문만의 하나님이라면 더 좁혀서 내 집안만의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유대인처럼 책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 안에도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런 유대인들이 이런 잘못된 편협한 생각을 가질까 봐 바울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1절 말씀에서 유대인의 너희 자랑이 너희들이 할례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래서 2절에서 유대인들의 유익은 먼저 뭘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또 3절을 보십시오. 어떤 자들이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죠. 하나님이 먼저 유대인들을 선택해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셔서 줬는데 그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렇죠? 우리 모태신앙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선택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모태신앙 가운데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잘못된 거냐? 이 얘기입니다. 그 설명을 들으시고 23절 다시 보십시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렇게 하겠느냐? 그 믿지 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패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죠?
받기만 하고 지키지 않았잖아요. 지키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잘못된 거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것도 잘못된 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은 인간이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고 있죠. 알고 있으니까 아까 오전에 요셉이 야곱의 가족처럼 뭘 내놨어요? 대책을 내놓은 것처럼 하나님도 이미 대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첫 번째 약속은 뭐였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아라. 그거죠? 근데 그게 인간에 의해서 깨졌습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약속이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약속을 위한 대책이 하나님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대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그 두 번째 약속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어디에다 만들어 놓으셨느냐? 성경에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은 그 예수 하나님께서 인간과 깨진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에 대한 대책을 우리에게 설명해 놓은 책이 성경이라는 이야기죠.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그럼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그것이 성경의 전체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켜줬어요. 그리고 시내산으로 끌고 가시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10계명을 딱 주셨습니다. 10계명을 주실 때 무슨 조건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복을 내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 만들겠다.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 나라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실 때 조건 없이 그렇게 약속을 맺으셨어요. 십계명 주시고 그 전도 또 돌아가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실 때도 그 고향에서 떠나 보내실 때도 무슨 조건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떠나라. 떠나면이 아니고 떠나라. 고향 친척집을 떠나라라고 하셨고 떠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냐면은 이름이 창대케 되고 모든 민족이 너를 위하여 복을 받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인간과 약속을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셨는데 그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과 변함이 많은 인간 사이에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인간이 깨뜨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대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질문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미쁘시지 않은 것이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깨진 것이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뭐라고 답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의 대비책도 갖고 계신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예수 잘 믿습니다.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가정들이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그 가정의 자녀들을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 자녀들에 대한 계획도 하나님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 계획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계획을 알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자녀들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도 구원하실 겁니다. 지금 떠나 있는 유대인들 구원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 구원의 근거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두 번째에 대한 답이죠. 하나님이 그 미쁘심 깨지신 거냐? 아니다.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나는 거짓되고 하나님은 참되다. 나는 실수가 많고 하나님은 옳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품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기록된 바 그랬으니까 구약의 말씀을 끄집어내죠.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서 쓴 시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을 했는데 인간에 의해서 그 약속이 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함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과 약속을 했는데 누구에 의해서 깨어졌습니까? 다윗에 의해서 범죄함이 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다윗과 약속은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기려 한다,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변함이 없으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하나님이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이제 궤변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신실하다 그러니까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못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드러난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우리 선과 악이 있으면은 악을 자꾸 강조시키면 뭐가 더 드러납니까? 선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신실하고 약속을 계속 지키다고 하는데, 그 약속 지킴을 자꾸 드러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약속 자꾸 깨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똑같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나쁜 놈 하나 있어요. 누구요? 가룟 유다. 그럼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또 돌아가시게 되어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건 자기 선택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건 자기 선택이죠. 그래서 자살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선함을, 하나님의 선함을 더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악을 더 행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선하십니다. 본질 자체가 선하세요. 본질 자체가 약속을 깨트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나는 것은 맞다 안 맞다? 틀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악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선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악을 드러내면, 악을 심으면 악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선한 행위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선을 더 드러내는 일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지키신 약속을 내가 더 잘 지키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의 악으로 인해서 선하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쓸데없는 질문은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거는 질문할 필요도 없는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바울이 왜 이런 질문을 하고 답을 하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로마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기초가 잘못 들어가 버리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7절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다. 여러분, 내가 거짓말을 해서, 내가 남을 속여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나는 심판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잘못된 삶을 살면 내가 심판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죠. 근데 내가 잘못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럼 내가 심판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교회, 로마 교회에 정말 로마의 핍박이 그렇게 많은 그런 시기에 신실한 그리스도인 몇 명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어요. 로마에 한 5, 6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큰 교회도 아니에요. 한 교회 안에 한 10명, 12명 이 정도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이 정말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해서 그 믿음 내 기초에서 교회가 잘 자라나면 좋은데, 오늘 말씀드린 이 3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이런 3가지의 잘못된 일들이 로마 교회에 드러난다고 하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로마 교회가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정의입니다. 교회는 내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옆에 교회가 잘못되면 그 교회의 잘못됨을 슬퍼해 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이거는 그것을 우리 신학적 용어로 뭐냐면 우주적인 교회라 그래요.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개별적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함께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퍼즐 얘기를 많이 해요. 내 교회, 우리 여기 속한 교회의 퍼즐이 잘 맞춰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대한 구원의 그림이 잘 맞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속한 교회만 잘 되어서 내가 속한 교회는 퍼즐이 잘 맞춰졌어요. 근데 옆에 있는 교회는 잘못되어서 퍼즐이, 구원의 그림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나중에 봐서 구원의 그림이 잘 되겠습니까? 잘못되겠습니까?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그런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교회를 위하여서 바울은 편지를 쓰고, 바울은 내가 로마도 가보아야 하리라, 로마 교회를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그런 장대한 꿈을 꾸고, 지금 사도행전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3번씩이나 재판을 받고 또 위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고 그 풍랑 속에서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 교회 교인들을 드디어 상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사랑으로 교회를 만났다고, 교인들을 만났다고 한다면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교인들과 끈끈한 정으로 서로 안고 울면서 입맞추는 일들이 일어났을 줄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바로 알게 된 복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태신앙 얼마나 큰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때부터 받았다, 또 그 말씀, 그 문화 속에 살아간다, 그거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너무나 큰 복이고 너무나 큰 유익입니다. 그러나 그런 유익을 나 혼자만의 전유물로 생각한다면은, 나 혼자만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면, 나 혼자만의 복으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한 책임을 져버리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이 복을 나누십시오.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친척들, 그리고 우리 아파트 옆에 사는 그런 이웃들과 먼저 복을 나누십시오. 그렇게 나눌 때에 하나님의 귀한 선택하시고 보내심의 이 귀한 은혜는 우리 가운데 날마다 커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 앞에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나누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